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마치다 서놓고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난 내가 좋다고 생각한 사진을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줄을 쳐놓고 정말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교회도 같은 시선으로 성도들이, 부부간에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환경운동가 황대건 씨가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당신을 나로 바꿔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시작.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잘 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고 그렇다 내게 일어난 일은 축복이고 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역정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냐고.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냐고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일어난 일이 축복인가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축복이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려고 어떤 일을 꾸미셨구나.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려고 어떤 일을 꾸미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때론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감도 주시지만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꾸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일도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실패도 고난도 아픔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꾸미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르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실패 가운데서도 그 실패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기는 망한 인생이에요. 자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애굽에 종살이하죠. 감옥에 끌려가죠. 이 지질이 복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은 복되고 요셉의 인생은 좋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이 광야 생활, 황폐한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해서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고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도, 작은 고난도 주신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과정이 내 삶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무단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19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엔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자비로워지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겉모습만 보고 의심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귀가 자비로우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웃의 고통과 탄식의 길을 막지 않게 하소서. 제 혀가 자비하도록 도우소서. 제가 이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손이 자비로워지고 선행으로 가득 차도록 도우소서. 제 발이 자비로워지도록 도우소서. 제가 늘 이웃을 도우려 급히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인 것 같아요.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눈과 제 귀가, 제 혀와 손과 발이 자비롭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자비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이 좀 자비로웠으면 좋겠어요. 혀가 좀 자비로웠으면 좋겠어요. 막 째려보는 눈, 흘겨보는 눈이 아니라 자비로운 눈으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자비로운 눈으로.
이 평소에 안 되니까 자비가 안 나와. 여러분, 주님 마음을, 결국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주님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돼요. 주님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진짜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자역이의 사역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 사역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요?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으로요,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일꾼, 집사 다 어원이 같아요. 교회에 제일 많은 직분자가 누구예요? 집사님이죠. 다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집사의 어원은 뭐예요? 하인이에요. 집사의 어원은요, 종이에요. 집사의 어원은요, 심부름을 하는 자예요. 집사가 종이 돼서 나대면 돼요, 안 돼요? 막 집사가 나대요. 안 돼요. 종이 나대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대야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나대셔야 합니다. 집사, 장로, 목사들은 다 종이에요. 종에서 기원된 단어예요. 목사가 나대서도 안 되고 장로가 나대도 안 되고 특히 집사들이 나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집사가 주인인 것처럼 끝까지 아멘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집사는 종이에요. 어원이 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원, 종, 하인,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대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십 명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사도 바울에게 박수 쳐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교회에서 박수 받고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것은 집에서 하시고요. 교회 와서는요,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박수 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그런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다 한 거잖아요. 지가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가 칭찬받고 권사가 칭찬받고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종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박수 받는 일은 없어요. 집사가 박수 받아서는 안 돼요. 박수 받으려고 했어도 안 되고, 칭찬 받으려고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도 안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주원교회는요, 박수 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박수 받으셔야 돼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박수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고. 왜요?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게 돼요.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 오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악소문이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유대를 배반했다. 엉뚱한 소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 적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너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너 나쁜 놈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쁜 놈들이죠.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불쌍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다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이요,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인 피천득 선생을 만났어요. 피천득 선생 다 아시죠? 국어 시간에 다 나온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 피천득 선생을 만나고 나서 피천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정채봉 선생이 바라보기에 피천득 선생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시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피천득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선생, 천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도 누더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정말 인기 스타들, 돈 많은 사람들, 천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 마음도 누더기라는 거예요. 이 정채봉 선생 대단하더라고요. 백두산 천지에 갔어요.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지를 바라보면서 또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한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백두산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웅장하고 크고 거대한 백두산조차도 큰 눈물샘, 천지 눈물샘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위대한 사람들, 큰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도요, 그 마음을 헤집고 보면요, 다 눈물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누더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나는 눈물샘이 없다. 나는 마음에 아픈 적이 없었다. 나는 24시간, 1년 내내 365일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늘 기쁘고 정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나? 조금 제가 그래요. 근데 제 마음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부러워해요. 생각 없이 산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을 들어보면 제 마음도 누더기고 저도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다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정말 인간들이 말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십자가의 자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 가운데는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리 전체를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무리를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 각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비록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저 인간 미워요. 저 인간 싸가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사람도요, 마음속을 뒤집어 보면요, 나름대로 눈물샘이 있어요. 제가 늘 웃는 것 같지만 저도 때로는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힘들 때 울어요. 저에게도 눈물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다 긍휼히 여기셔야 되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내 주변에서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손만 딱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제발. 부부간일수록 안 잡아, 막.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소설가 김은 씨가 자신이 사용하던 등산 장비들이요, 고가의 등산 장비들을 후배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 후배가 이런 말 합니다. 선배, 물건이 아직 멀쩡한데 좀 더 쓰시지요. 왜 그것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김은 선생이 이런 얘기합니다. 멀쩡하니까 주는 거다. 멀쩡하니까 주는 거다. 그렇다면 후배가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왜 벌써 산을 끊으시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왜 산을 그만 다니시렵니까? 라고 질문하자 김은 선생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끊는 게 아니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산을 좋아하고 정말 매일 산을 오르다시피 하고 산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럴 수 없이 올라갔지만 나이가 들자 저절로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80이 넘어가니까요, 더 이상 등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끊어지는 게 많아요. 정말 저절로 끊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0세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뭐 술, 담배하고 막 술을 엉망진창으로 마시겠습니까? 저절로 끊어지게 돼요. 폐암이 걸리면요, 담배 끊어지게 돼요. 저절로 끊어지게 있어요. 그런데요, 저절로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절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열성이라는 단어는 참 그 단어만 떼어놓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단어예요. 열성이 있다, 열심히, 이것은 열정으로 타오르다, 끓어오르다는 거. 열정 있는 사람은 멋져 보여요. 열정 있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것은요, 좋은 말로 하면요, 막 열정이 있다 좋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열성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와 같은, 예수님이 이미 폐기시켰던, 예수님이 이미 필요 없다고 선언했던 할례와 같은 것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할례를 놓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유대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은 내려놓지 못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평가해요. 자기 것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강요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진짜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심인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적대합니다. 왜요? 자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기준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최고예요. 말씀보다도. 제가 설교안에 우리 아내가 늘 설교하고 나면 그날 설교 듣고 저를 많이 비판할 때가 많아요. 제발 다른 종교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좋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 근데요, 그다 정말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고 일부 때는 했긴 했지만,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제가 스님의 이야기 듣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성철 아시죠? 성철 스님. 그분이 공부 노트를 항상 썼어요. 그 노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란 안으로는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인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분을 칭찬하거나 이분이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불교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불교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붙든 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고. 말은 잘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잘한다고. 다 자기가 아는 척 다 해요. 유대인들은 아는 척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인 척해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없고요. 허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남의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들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목사의 허물을 까발립니다. 집사의 허물을 까발립니다. 장로의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넘쳐나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한국 교회의 허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누가 까발립니까? 누가 교회의 문제를 까발립니까? 교회 안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다 까발려요.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복음의 열정이 가는 거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비판하고 자기 것을 강요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져줍니다.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용을 내서 결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비용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자기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져주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옳다고 큰 소리치고 주장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W.S. 모인의 연필, 아직 쓰여지지 않는 것이란 시의 앞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필 안에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 단어들이 웅크리고 있다. 한 번도 말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는 단어들이, 그것들은 숨어 있다. 그곳 까만 어둠 속에 깨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사랑을 위해서도, 시간을 위해서도, 불을 위해서도.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해봤어요. 연필이 돼보자. 연필은요, 까만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연필들이 많은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필요한 존재들은 연필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이제 좀 입을 닫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은요, 입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다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정치판 보고 감동을 받으십니까? 여당 야당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여당 야당을 보고 여러분들은 감동받고 은혜 받으십니까? 정치인들 보고 부럽다 하고 정말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보고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한국 교회 시끄러워요. 정말 목회자로서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늘 회개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필 같은 사람이 참 드물어요. 연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연필이 되어야 되고 장로 권사도 연필이 되어야 되고 집사들도 연필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확장기가 돼서 정말 확성기가 돼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사라졌어요. 왜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세파이어 로저 그녀는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글이에요. 굉장히 긴데 앞부분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내려놓았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내려놓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판단을 내려놓았다. 자신 안의 망설임, 위원회를 내려놓았다. 모든 옳아 보이는 이유들을 내려놓았다.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머뭇거림이 없이, 걱정 없이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놓았다. 내려놓아야 할지 분석하지 않았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처럼 그녀는 그저 내려놓았다. 내려놓아야 될지 분석하지 아니하고 옳아 보이는 이유들,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의 공간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겼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영원히 빛났다. 마지막 문장을 잘 보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것에 붙들고 있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내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록 내 생각조차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에게 맡기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미소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이 영원히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제발 내려놓는 거, 그녀가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나는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마음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하려 다니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에게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